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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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제18과 성자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로 우리를 나를 보내주신 내용 두 번째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해주셨나요? 성자 하나님이? 예. 성자 하나님이 속죄. 예.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칭의하고 있습니다. 칭의. 은혜로 해주신 거, 은혜로 이미 구원해 준 건가요? 해 줄 건가요? 해 주신 거죠. 받은 거죠. 칭의를 입은 거죠. 예. 그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전번 주에 안 끝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번 주에 14번까지 질문을 한 것 같고요. 했던 걸로 기억하고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원수된 것 우리는 눈에 속한 분명한 있고 그 자기 주사 있는 에베소서 2장 15절. 예. 질문 15번까지 읽어주시죠. 예. 원수된 것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원수가 된 거지? 하나님하고? 율법이?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에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이, 근데 율법은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죠? 본문에서 계명의 율법이 개명이 그 앞에 의문에 속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해서 뭐 됐다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벌써 어기게 되니까 죄인이 되고 된 상태죠. 원수가 되어버렸죠. 질문 16번. 원수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예, 자기는 누구요? 예수. 예,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의미 한번 서로 나눠보시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공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공중한 율법에 의해서 폐하게 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지.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은 건데 원죄값을 위해서는 어떻게 폐해 주신 거예요? 뭘로? 원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뭐예요? 원죄값, 죄값을 치는 것을 어떻게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비블이 쉬워 맞아요. 원죄값, 죄의 싹은 사망. 죽어주신 거죠. 대신 죽음으로 원죄값을 없이 해줬다 이 말이죠. 내거. 그게 속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원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범죄값은 뭘로요? 자범죄값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죽어주셨어. 죽은 것은 원죄값이고, 예, 형벌 받은 거죠, 형벌. 대신 형벌을 받은 거, 자범죄. 자범죄는, 그러니까 형. 예. 그러니까 이제 대신 죽은 것은 죽은 살짝 써가고
대신 형벌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죄 지으면 세상 죄 지으면 저기 교도소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간 것처럼 우리가 갈 것 없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그 자본죄 끌어다가 대신 자기 육체로 실제로 그것을 패했어요. 형벌을 패해버린 거예요. 형벌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때요? 용서받은가요? 안 받은 거예요? 재산 받았지. 그러면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기 형벌 받아줬나요? 믿음은 주신 거고. 아니 그러게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셨잖아요. 네. 근데 33년에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아니야. 아니죠. 누가 그러면 은혜요. 네. 선물이요. 네. 값없이. 왜? 값없이. 그 자기를 제물로 이렇게 그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은 그늘의 사랑을 베풀어 그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원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원죄값 없애줬고 자범죄값 대신형을 받으심으로 끝내줬고 그러면 무죄 상태가 됐잖아요. 무죄 상태 됐는데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게 있죠. 유대인들이 나눠놓은 게 몇 개라고요? 나는 거 613가지. 613이죠. 날마다 해라 한 게 몇 개라고? 하지 말라 한 게? 하지 말라 한 게. 날마다 하지 말라겠어. 한 가지씩. 그렇게 365가지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해라 하라고 한 게 있어요. 248. 2 곱하기 4는 248. 248개. 그렇게 해서 613가지.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넘어지기도 하지요. 못 지키기도 하지요. 어쩔 때는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지켰다고 봐요? 안 지켰다고 봐요?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지킨 걸로 그게 칭호요. 지금 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모든 것을 한 걸로 보죠. 지금 현재 대사, 대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행, 네. 대신에 행해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것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원수됐던 그 방을 헐어준 거죠. 자기 육체로 완전히 이렇게 빼앗기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볼 때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죄책감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의인이라고 본다니까. 의인으로 보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면은 구약 율법대로 와서 나 멍둥이 갖고 두들겨 했듯이 나를 정죄해. 엄청 힘들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참소라고 하는데. 네, 참소하지. 근데 구약 율법을 갖고 와서 참소를 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뭘 봐야 돼? 뭘 봐요? 예?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 생각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 거기 생각하니까 뭐예요? 구약을 믿어야 돼요? 신약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제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 자체만 믿어버리면 죄책감이 확 사라져요. 순간에 없어져요. 근데 우리 육체는 계속 날마다 넘어져야 안 하면 넘어졌지.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수도 없이 이게 이 말을 서로 나누고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넘어지니까 혼란스러워요.
오늘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찬송가를 들어놨어요. 하나님 믿으신가 봐요. 예,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아이, 천국 가면 만나겠네요. 그랬죠? 그러면서 천국 가면 만나겠네요.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못 갈 것 같아. 못 가고 천국만 가시겠어요. 또 이제 그렇게 말을 던졌는데 왜 내가 못 가요? 그래서 이미 여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지옥 오래 못 가잖아요. 진짜 가고 싶으면 못 가요. 그렇지.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이게 그 은혜 안에 젖어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내 생각이 들어가. 그리고 마귀가 주관해서 장난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른 거 갖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행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의미가 봐준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면 영성의 삶이 되어서 영이 잘하느냐 못 잘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17번 질문 보십시다. 중생은 세 사람의 하나님과 실제로 합하심을 의미합니다. 6절을 펴시고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하고 합평하게 됐죠? 실제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죠. 한 세 사람을 지어. 아담. 예. 아담도 지음을 맨 처음에는 이제 창조된 거지만 죽은 다음에는 또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게 뭐죠? 중생, 거듭남. 죽었던 영을 살려줬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하고 화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화목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것은 법적인 면에서만 화목된 거고 하나 된 거고 실제로는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영이 하나 된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이 되게 영이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하늘의 영광이 되게 입혀지는 사람들이 사라지죠.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의 제사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 의를 성도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성도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제사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렇게 폐하신 거잖아요. 십체로 자기 육체로 폐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이제 그 원수됐던 그 담을 이제 완전히 준 거지요. 이어서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국민의 법에서 우리와 우리의 강편으로 안전하게 의를 입혀주신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이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된 것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그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서 오셔서 하신 일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완성됐으면 우리 구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 법적으로는 된 겁니다. 실제 그때 몇 년에? 33년. 네, 33년. 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8절. 예, 질문 18번까지 읽어주시죠. 많은 사람이 왜 정죄함을 받게 된 거죠? 성경 본문에서 한번 나눠보시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 받은 것이. 아, 정죄. 18번 질문이요. 한 범죄로 말하는. 예. 한 범죄를 맨 처음에 지은 사람이 누구죠? 예, 아담이지요. 아담이 문제를 먼저 지었지요. 그랬는데 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거죠? 아담이 왜 대표이기 때문에. 예? 대표이기 때문에. 예, 피조물의 대표자요.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겁니다. 피조물의 대표자. 그래서 그 대표자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죄를 지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죄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전번째 우리가 나눴던 부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공장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육체까지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만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은 육체까지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명이 거듭날 때 아니죠. 그러면서 육의 색을 그대로 놔뒀어요. 죄와 사망 안에.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죠. 질문 19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예. 본문에서 보면은 의의 한 행동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 예수님을 만나 어렵다는 믿게 되고.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행이죠. 대행. 대신 율법을 다 지켜준 거잖아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예, 내 대신, 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 의로 된 거고 공짜로 된 겁니다. 공짜. 선물로. 세상 사람 다 의롭게 해줬어요. 그 자기 백성만 했나요? 네, 택한 백성. 택한 백성만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20번 보시죠. 한 사람은 누구의 의의 행동입니까?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은 누구입니까? 근데 누구의 의의 행동입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의를 입혀준 것은 공의 법적임에서 입혀준 거고
실제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옮겨지면은 그때 실제 영은 이제 살아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라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제 성화구원이라고 한다 할 수도 있고, 날마다 행위비록으로 받는 영생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받는 구원에 속하지요. 예. 그 다음에 21번 보시죠. 아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게 되어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이르. 예,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러면 생명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생명. 달리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예,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이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할 때가 있고 영이 중생했다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중생된 영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상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된 거 있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안 돼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까지도, 육이 우리 몸도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육도 있지요. 육에 참 생명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하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정죄를 받은 것처럼 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일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 일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대신 당해 주셨잖아요. 자기 육체로.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입혀주는 받은 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법적인 생명,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의인으로 사랑으로 끊길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연결해줬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질문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하는 사람의 의에 이르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해 놨다 이렇게, 그렇게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상태로 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끊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생된 영이 죽을 수 있나요? 다시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거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기도 해요. 이제 그 신앙의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와서 다시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회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다시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 잘하는 부분에서 회개를 볼 수 있죠. 회개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 안 돼요. 또 몸과 마음 되지요. 하나님 되지요. 그것도 이게 참 생명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소원도 목적도 취미도 뭐 지향성도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져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지? 내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로 살면 무엇을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요? 무슨 열매? 성령의 네,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하나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영생, 그러죠, 영생.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중생 영이 자랐다, 영이 자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은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르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란 말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거룩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네, 22번 질문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요? 본문에서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당하신 거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내가 믿었어요, 은혜로요. 은혜죠. 믿어서 아니요. 값없이요,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은혜로 된 건가요? 됐다고 하나요? 은혜로. 예, 성경에서는 은혜로 되었다. 예, 23번 읽어주시죠. 승리를 설명하시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친구 뒤에 설명도 들어있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친구가 뭐예요? 뭐 해준 거예요? 칭해줬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가 됐다고 칭해준 거죠? 의로운 자. 네,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공의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대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를 은혜로 값없이 입혀준 상태로 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질문. 승리가 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언제까지 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본죄까지 위해서 대신 형을 받아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칭의가 필요하지? 무죄 상태로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러죠?
칭의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의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의가 왜 필요하죠? 덩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 의롭다면 입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은 이미 돼 있고 네. 의롭다 하는 자가 돼야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대로 살아줘야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은혜로 값없이 해준 겁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칭의, 의를 입혀준 거. 네, 그 다음에 25번 질문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나요? 칭의를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 믿는 거죠. 칭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 실제 없어요. 은혜를 걷고 값없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중생한테도 은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26번 질문 읽어주시죠. 운명의 특강 생명의 의법에 정제되어서 하나님 예. 의문의 속과 계명의 율법에 정제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어떻게 언제 폐하시고 합평케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질문인데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공의 율법에. 그럼 누가 와서 그랬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폐한 분이 누구죠?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죠. 몇 년도에 오셨어요? 몇 년도에 오셨어요? 1년이요. 1년에 오셨죠.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네, 33년에. 제물은 뭐였죠? 네, 예수님 자신이었죠. 네, 성자 하나님.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하고 완전하게 화평하게 해준 거죠. 네. 그 다음에 27번 질문 보시죠. 육체로 폐하셔서 이 돌로 자기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케 되는 것은 예. 육체로 폐하셔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된 것이 뭐죠? 우리 속에서 실제로 합평케 하게 해준 것.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을 지어. 그게 뭐죠? 우리 안에서 살아난 것. 삶 안에서 생명을 옮겨진 것.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 뭐죠? 죽었던 뭐가? 여기 사막에서 생명 살아난 걸 뭐라 그래요? 영생 사막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다고 보는 거죠. 예, 거듭났다. 예, 거듭난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중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생된 영은 하나님하고 하나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 번째 의뢰를 첫 번째는 속죄고 무죄 상태로 만들어준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칭의를 입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값을 위해서는 대사, 자본죄값을 위해서는 대형, 그리고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는 대행, 대신 행해서 순종해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은혜로 입은 자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준 게 뭐죠? 은혜로 값없이 보내주신 내용이 성부 하나님. 첫 번째. 보내주신 거예요. 예, 성부.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애정. 두 번째 은혜를 해준 것은 애정이고, 성부 하나님. 선택, 애정이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준 것은 속죄, 칭의.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과거의 은혜로 보내주신 내용들을 여기까지